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혼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 가운데 다윗이 당하는 그 곤고함과 그 억울한 일, 적국에 들어가서 미친 척 해야만 살 수 있었던 그 환경과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더라, 하나님 자신을 증언하시더라 하는 사실을 봤습니다. 시편 34편에 나왔던 대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은 그 경험이 이 고백으로 연결됐죠. 그게 오늘 우리 삶에 그대로 표현되고 나타나야 옳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성실하신 하나님, 소망과 기쁨과 담대함을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사울과 다윗이 다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없는 자와 우리 하나님 있는 자들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 인생, 우리 생애 가운데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 봤던 것처럼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서 탕자는 아버지의 것을 자기 몫으로 달라고 하고 나가버리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 가진 것으로 그는 자기도 훌륭하게 멋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생산해내지를 못합니다. 다 소비해버리고 말죠. 그게 허랑방탕함입니다. 소비되는 겁니다. 낭비되는 거죠. 세월을 허비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것이 다 여기에 연결되는 말입니다. 소비되고 낭비되는 인생, 생산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결국은 가지고 나온 것을 다 소진해버리고 말죠. 죽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탕자가 이때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그가 가진 마지막 소망이 생기는데 자신은 이렇게 생산하지 못하고 자기는 소비적이 되어버리고 결국 방탕하고 다 소진해버리는 인생이 되더라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죠. 무슨 차이입니까? 모두가 다 이런 인생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탕자는요, 그는 아버지가 있는 자의 소망을 가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있는 자와 아버지가 없는 자의 차이, 다윗의 인생과 사울의 인생입니다. 다윗의 길을 가느냐 사울의 길을 가느냐 하는 차이죠.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다. 아버지가 있다. 그게 그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버지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그 태도와 반응에서 자기 이해에서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을 우리가 보면서 고생하지 않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에 고취돼서 그것으로 그의 인생이 위대해지고 훌륭해지고 좋은 것만 우리가 가지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그 아버지 되심,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우리 인생에 대한 이해를 다 놓치게 돼버립니다. 그저 유명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그렇게
우뚝 세워주는 영웅, 위대한 인생, 그렇게 다윗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서 우리가 만든 다윗에 붙잡혀서 다윗이 걸어온 그 지난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이 걸어간 그 인생과 그 현실을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윗은 그냥 과거의 어떤 한 인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합니다. 어떤 사건 뒤입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죽음의 위기를 처하자 미친 척해서 그렇게 살아나온 그 직후 아닙니까? 그때 말이에요.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억울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옵니다. 그의 수하에 찾아오는 사람이 400명입니다. 사회에서 손해본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착하게 살다가 원치 않는 환경과 사회의 어떤 부조리함과 세상의 그 무법함 때문에 손해를 입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 그런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사회생활을 하기에 미흡한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 또는 그 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어겼던 범법자들도 포함될 겁니다. 말하자면 모두가 다 지금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자들이 지금 다윗에게로 도망치듯 모여든 겁니다. 그 다윗이 누군데요? 자기 목숨 하나 위해서 미친 채 해야 살 수 있는 그 조건에 처한 다윗이 그들에게는 피난처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미친 척해서 침 흘리고 벌벌 기어서 사지를 벗어난 주제에 아무도 돌볼 수 없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더라.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인생 하나도 거두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저들의 위로자가 되고 보호자가 될 수 있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입니다. 다윗의 상황과 방불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 그 예수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굉장히 곤궁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세상 속에 갇히죠. 육신을 입고 사람과 같이 됩니다. 시간 속에 잡혀 들어오죠. 영광과 그 권세를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닌 가난한 천민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을까 말입니다. 어제 우리 병원 다녀오면서 장로님 그 말씀 또 하시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죽을 것 같더라 이거지. 매여 있는 겁니다. 예수의 오심이 그런 거라고. 잠시도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이 포박당하고 결박당한 그 자리, 그 위치 말입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제발 나 좀 풀어달라고 하는 그 곤궁한 자리. 이 다윗이 처한 자리.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겪으신 자리인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 당신의 능력을 병을 고치시고 표적을 행하시는 데 쓰시지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셨지 자신의 힘으로 쓰지는 않으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죠.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아닌 것 같은 조건, 우리 생각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모든 것들을 가장 아닌 것 같은 조건 속에서 만드시더라. 이 하나님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이걸 안 믿으려고 든다는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 경우를 겪으시는 거고 그게 나에게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 다윗의 위대하고 잘나가고 형통하고 그런 모습의 다윗만 내가 그림을 그리지. 다윗이 쫓겨다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미친 척해야 살할 수 있는 그 현실은 내 삶에서 외면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만든 다윗이 다른 거죠. 말하자면 사울과 다윗의 그 어떤 부분들을 다 가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다. 우리가 다윗의 이런 험난한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께서 가장 아닌 것 같은 자리와 가장 아닌 것 같은 방법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키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의 자리로 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여야 이해가 되고 그렇게 따라야 그때 비로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자리, 다윗이 이 자리로 가서 그 형편에서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고 보호자가 된다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낸 자리입니다. 아들 예수를 보낸 조건이고 정황이고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나의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억울할 일도 없고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 인생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웃을 수 있는 여유와 믿음으로 사는 자의 그 복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수긍하셔야만 합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따라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울의 권세와 다윗의 위대함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그가 가는 길에 험난하고 눈물겹고 고단하고 땀 흘리고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며 그 길에서 우리의 다름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에 막대기가 되시고 지팡이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손 안에서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믿음의 담대함과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